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이제 6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상고했던 것처럼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걸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말씀대로 지금 내용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어서 예수님께 나라의 회복을 묻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으로 지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래서 딱 정확하게 결론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의 심판 재림의 의미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성천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우리가 의미로 받을 수 있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지금 하시는 겁니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예언.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되라가 아닙니다. 우리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되라 그러면 뭡니까? 명령이죠. 명령이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증인이 되고 또 제자들도 열심히 증인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이게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되어질 일의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내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고백을 했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곧 뭐를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된다라고 하셨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게 뭡니까? 증인이 된다 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증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한다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빛은 우리의 빛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한 행실이라 그러고 그 착한 행실이 곧
증거가 되고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성령의 임하심 또 그 권능을 받는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뭐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되라 그래서 순종하는 거하고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은 내가 노력을 하고 애쓰는 이제 그런 그게 되지만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리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증인이 되는 일에 노력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자원하는 신앙이어야 된다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걸 원하십니다. 자원하는 것. 또 자원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셨고 자원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의심도 많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어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다는 거죠. 내가 결정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억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게 하셔서 다시 말하면 내가 자원하게 하셔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되리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이제 된 것을 믿고 내가 자원해서 그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뭡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자원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역사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원하는 순종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하고 권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또 우리는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권능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능력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도구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성령이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럼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것을 자원해서 순종하는 그 일이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일이 내 노력과 내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일 핵심적인 권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다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씻음의 의미죠. 씻음의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존재로 세워졌다는 의미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성령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씻었다는 거죠. 내 안에 충만하게 완벽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은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디에서 그걸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 너 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럴 때 기드온이 난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고통당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14절에서는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고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하시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 누구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음 전하고 또 죽기까지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가운데 한 가지씩 깨닫게 하시고 또 끊어내게 하시고 또 붙들고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의 사람의 모습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상고를 하겠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뭘 했다 그랬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 주셔서 성도들이 자기의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로 위로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근거가 한 가지씩 쌓여지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때는 초대교회 처음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역사, 표적의 역사, 또 순종의 열매 이런 것들을 적시적시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보다는 많았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그때보다는 완벽하게 거의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그때보다는 지금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셨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 그것보다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근본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죠.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앞으로 상고를 하겠지만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빌립에게 광야를 이렇게 달려가는 병거로 가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고 거기 가다 보니까 구스네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이 읽는 내용을 듣고 당신 그 내용 아느냐?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타라고. 그 옆에 구스넷이 옆에 앉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전하게 되니까 구스넷이가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게 되죠. 그럼 이 구스넷이를 전도하는 일에 깨닫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 집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고넬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시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복음 전하는 일의 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지 말고 이번에는 다른 데로 가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부르기아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의미보다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형편들을 막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성령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순서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순서적으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시절 같으면 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국에 동시에 다 전달되고 가능하죠.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지구 한 구석에 일어난 일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전 세계가 동시에 다 알게 되는 이런 시대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지금 시대에 이루어졌다면 금방 전 세계 전파가 되겠죠.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다. 우리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이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사람들 다를 포함해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예루살렘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아 또 정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겨자씨 비유 또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이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곳곳에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 처음에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셨겠습니까? 아니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예루살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포함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교훈련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에 비유를 했습니까? 참감람나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감람나무라 그랬죠. 그래서 참감람나무도 잘려나가고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핵심을 지금 그 의미를 통해서도 이미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도 또 이삭의 후손들 가운데도 택한 백성이 있었고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열매가 됨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성도들의 개개인의 모습이 바로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씨가 우리 마음속에 심기워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해 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의 그 놀라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또 누룩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이 조그만한 거지만 큰 밀가루 그 반죽 위에 누룩을 조금만 넣었어도 그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개인이 자그만하고 아주 의미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것이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영향이 전부에게 미쳐지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소금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 소금의 의미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맛이 중요하다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금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소금으로 그냥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음식하면 넣어야 되죠. 소금을 넣으면 소금 자체는 덩어리로 있던 소금 자체는 존재가 녹아서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 없어졌지만 그의 맛은 음식 가운데 물 가운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역할이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향기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향기는 냄새는 내 안 맡고 싶어도 안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 안 맡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숨을 안 쉬어야 되죠. 숨 안 쉬어야 됩니다. 숨 안 쉬고 얼마나 견딜 수 있습니까? 지독한 냄새가 나서 그 냄새 안 맡으려고 코 막고 입 막고 있지만 잠시뿐이지 숨을 쉬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반대하더라도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면 저절로 그들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내 노력으로, 내 결정으로,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내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그마한 것밖에 안 되지만 점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절로 우리의 영의 사람이 자라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인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느끼고 생활하는 게 몇 시간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능력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체험입니다. 체험.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은 우리에게 간접적인 체험이 되죠. 도움이 됩니다. 아브라함 그랬더니 그랬더라. 나도 그래야 되겠다. 체험의 열매를 우리도 그것 때문에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나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체험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식으로 남아 있어서 그게 힘이 되지만 더 중요하게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머리에 있던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되니까 머리에 있던 그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은사 또 기적, 표적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내가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또 담대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면 그걸 금지할 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맺어진다는 겁니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이라는 그 말씀, 온유와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착한 행실이 나타나게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표, 증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도다. 그 사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첫째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너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운데서 삶으로 보여준 것, 제일 먼저 사도의 증거를 모든 참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참았습니다. 또 목마르고 또 매를 맞고 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다 참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제일 앞에 뭘 갖다 댔습니까? 모든 참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참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순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어떤 표적, 기사, 능력 행하는 것, 그런 것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참음, 인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의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세례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의 표고, 그 능력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라고 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죽음 마땅한 죽음의 생명들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주신 힘으로 말씀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